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사단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네 부류의 악한 영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왕 사탄,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루시퍼 혹은 루시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왕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천사 장급들, 이 루시엘이 하늘로부터 타락해서 내려올 때 데리고 왔던 그런 천사 중에 천사 장급, 아주 높은 신분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는 또 우리가 사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귀, 왕마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고는 우리가 사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사들, 일반 평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보통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마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마귀에게, 마지막으로는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붙은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된 것,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4레벨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그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렸는데, 즉 사탄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영역 아래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내셨는데, 사탄의 영역 아래, 악한 귀신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그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4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악한 영들은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곳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으시시하고 무서운 그런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자신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밤보다는 뭐가 좋아요? 낮이 좋죠. 밤은 무섭지만 낮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새들이 있고 짐승이 움직이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거나 혹은 무서움을 갖는 일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무섭고 으시시한 것이 갑자기 뒤에서 뭔가 하면서 와가지고 날 덮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혼자서는 무섭다. 그래서 밤에 나갈 때는 혼자 잘 안 나가고 꼭 옆에 누구 1명, 2명을 데리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부정하고 으시시하고 음침한 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구속함을 받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내 심령에 때묻은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나의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있게 되면은 사람도 멀리, 그저 모든 것이 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꼭 무덤과 같이, 여러분 무덤은 언제 가는 겁니까? 무덤은요, 내가 울고 싶을 때 찾아가는 것이 무덤 아닙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서 울면서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거나 죽은 사람이 거리거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무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무덤 옆에 집 짓고 살락하면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공동묘지에 호화찬란한 주택을 짓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무덤 주위에 사람이 사는 것은 좀 비상식적인 것 같고, 그 무덤은 좀 으시시하고 무섭고 귀신 나올 것 같고 안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으시시한 분위기, 그런 으시시한 모습들이 내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무덤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무덤처럼 그렇게 된 상태는 아닙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무덤은 죽음입니다. 그 죽어있는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죠? 애통하고 그런 슬픈 그런 것들 얘기해도 사람들이 울거나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픈 것을 만나면 울 줄 알고 좋은 것을 만나면 춤출 줄 아는 것이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인데, 이 무덤과 같은 성정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덤은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감정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꼭 사람이 준거 없이 미운 사람처럼, 꼭 언제나 뭔가 불만에 차 있고 언제나 성이 나 있는 것처럼, 언제나 뭔가 고독한 것처럼, 언제나 힘이 아주 뭔가 괴로운 것처럼 늘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사탄의 영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항상 기뻐함이 있다면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 그런 사망의 음침함 속에, 그런 무덤과 같은 세계에서 우리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덤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영향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그랬지만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제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어를 못한다는 말은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는 뜻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순종심이라는 것은 틀 것만큼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순종심이 틀 것만큼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충동 구매가 충동으로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는데 이것을 한번 딱 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뭔가 되게 사고 싶은 마음이 열렬히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내가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 때는 가끔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충동을 넘어서서 감당할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 자기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상태요, 사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상태란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저한테 이래 뭔가 주님이 깨달음을 이렇게, 영감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더라고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 레마의 하나님이 있고 이성의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성적인 자기 이성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자기 이성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잠을 자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레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레마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치 않는 상태가 뭐냐? 내 이성이 하나님이 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이성의 머리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똑똑함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그래서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자꾸만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판단과 생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레마의 말씀, 깨달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듣고 그렇네, 그 말씀 그렇네, 맞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성의 판단 속에서 결국 나중에는 이 사탄이 우리의 이성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더 배울 게 없어, 내가 최고야. 교만하지 마십시오. 누가 최고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들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종의 형체가 아니라 교만하게 내가 최고야 배우기를 싫어하고 깨닫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비우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는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할 때도 나쁜 말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할 때도 의로운 말을 할 때도 그 의로운 말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나도 혹시나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부산으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죠.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해운대거든요. 동백령. 그 옆에는 동백섬이 있습니다. 놀이 많고 있고 길이 아주 예쁘고 바다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제 이제 그 지하철 타고 딱 가는데 어떤 아주 남노한 어떤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나이는 한 60대 중반 정도, 초반에서 중반 정도 보이는데, 근데 그분이 꼭 노숙자 같이 냄새를 막 풍기는 겁니다. 근데 그 냄새 아시죠? 지린내가 나고, 그리고 몸에서 아주 좋지 못한, 근데 아우 냄새 하면서 이렇게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분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냄새. 근데 코는 못 막겠고, 그죠? 나도 양심이 있는지라 코는 못 막게 코 이렇게 막고 있으면 그분이 얼마나 수치감을 얻겠습니까? 그래 이제 코는 못 막겠고
참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냄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 심령 속에 저 사람이 내품는 저 악취보다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더 악하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떠오르면서 맞다. 저분은 저 악취나, 저 냄새나, 저 싫어, 내한테 좀 멀어졌으면 이라고 말했던 그런 저였지만 내 속에는 그 사람이 내품는 그 육체의 악취보다 더 심한 영혼의 악취가 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 냄새를 그분이 내리실 때까지 다 인내로서 맡으면서 이 냄새가 곧 내 냄새입니다 하고 그 시간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그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 속에서 냄새 나는 것은 안 살피고 다른 사람 속에 냄새 나는 것만 살피고, 저 냄새 난다 말하자. 아우 지른데, 아우 냄새나, 저런, 씻고 와, 뭐해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남 욕할 거 없고 남 잘했다 못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자기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제어를 못하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만큼 된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성, 천성, 만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겸손하게, 어린아이한테도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그때 관장이가 저한테 딱 찾아와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딱 와가지고,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 왜? 하니까, 목사님, 초콜릿,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 그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그때 관장한테, 관장이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제가, 관장이 니 뭐 조용하면 내가 초콜릿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없고 나중에 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딱 손을 딱 내면서, 목사님! 하면서, 초콜릿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얼른 가가 초콜릿 사가지고 그냥, 그래, 좋습니다. 많이 주면 엄마가 싫어해요. 이빨 썩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개씩 이렇게 주는데, 그 아이는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뭘 생각하냐면, 목사님은 내한테 초콜릿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금방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아이와 했던 약속조차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초콜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스스로는요, 이토록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한테 작은 거 하나 약속을 해도 그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해 나가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으로, 암울한쪽으로,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이여, 내 안에서 나는 악취, 그리고 내 머리, 아무것도,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리 제어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사람들 뚝심이라 하고 뭐 별 소리를 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어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화라락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성이 나고 왜 혈기가 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우리한테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마음이 먼저 온유하대요. 혈기가 없대요. 예수님 속에는. 성질내는 게 없대요. 화내는 게 없대요. 짜증내는 게 없대요. 기분 나쁘게 사람을 공경하는 게 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제어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온유의 뜻이 뭐냐? 온유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 뜻이 뭐냐? 자기를 길들인다는 겁니다. 자기를 길들인다. 좋은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질들인다 그러죠. 짐승을 길들이듯이, 그래서 내가 앉아 하면 앉고 서 하면 서, 걔가 그렇게 하듯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그 상태, 길들여진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나는 다 했다. 뭘 다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껍데기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난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항상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얼굴 속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고통을 하며 살아가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심령에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을 갖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하나도 우리는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도 컨트롤을 못해서 좌충우돌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따라합시다. 소리 지르며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은요 고함을 칩니다. 소리도 치는데 예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렇네요.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면요 이쪽에서 큰 소리 치다가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선제압하죠. 여러분들 옛날에 차 사고가 나면 그죠? 사고 낸 운전자가 딱 내려가지고 야 양반아 왜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러면 사고 당한 사람은 갑자기 뻥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서 자기는 사고를 당했는데 큰 소리 막 치니까 내가 꼭 잘못했는 것 같고 내가 꼭 죄인 된 것 같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만드는 세계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자체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그 구별 자체가 사라진 세계, 그게 바로 의와 불의가 그죠? 혼돈되는 그 세계, 그게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사탄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분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친 놈이 그죠? 무조건 최고야.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목소리 톤이 조금은 이렇게 떨어져 주는 게 좋습니다. 전화 받을 때는 상쾌하게 여보세요? 또는 그죠? 뒷자리 올리세요. 올려. 전화 받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 상쾌해. 전화를 받으실 때 여보세요? 그러면서 그죠? 아주 기분 좋게 여러분들 올리세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톤이 낮아져야 됩니다. 톤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그 심령을 찔러댈 수 있는 날성금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아무리 좋은 말도 선하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막 승질내듯이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 아래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소리치고 과음을 치고 목소리 톤이 높아가면서 팍팍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들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방방 뛰는 게 없어요. 예수님 항상 차분하단 말이에요. 침착하다. 따라합시다. 차분하고 침착한 예수님. 우리가 성질내고 썩내는 것은 뭡니까? 막 팍팍 소리 지르고 막 눈이 막 쌍심지 키고 막 불 팍팍 내면서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선전 보니까 갤포스 선전하는데 그 공룡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속이 썰릴 때 막 불을 확 내뿜는 그거 선전을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 속에 다 공룡 한 마리가 다 들어있구나. 이 속에요, 얼마나 불을 품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식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요, 그 자식들이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차분하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하고 얘기할 때 절대 서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식하고 얘기하고 누군가 얘기할 때 가면 앉아서 얘기하면 톤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하는 거죠. 얘야,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죠? 그 심령을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 심령 속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납득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야, 너 돈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요 정도고, 그리고 네가 쓸만한 돈은 요 정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은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수준에서 네가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나도 부잣집 아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지. 저는 한 달 용돈이 한 몇십만 원씩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수십만 원씩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데 팍 쓰고, 여자친구 탁 만나면 내가 돈도 팍 내고, 내가 막 이것 때문에 팍 쓰면서 나는 아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가난해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또한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 레벨에서 내가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속에 뭐가 생겨나요? 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때에 이 속에서 거침없이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겨나가야 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은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 싸움을 하지 않는다, 썩내지 않는다, 짜증을 내지 않는다, 누군가 얘기할 때도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지막 네 번째의 모습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교도들의 그런 제사 방법들을 보면은 몸에 이 제사장들이 그 이교도의 그런 선지자들이요, 칼을 가지고 와서,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막 문대고 칼로 그리면서 피를 내면서 피의 제사를 바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하, 맞구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들이 있구나. 오죽했으면 자해 공갈당까지도 나왔을까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해가지고 공갈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사탄한테 자기의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자해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책이 심하면 자살까지 갑니다. 자해의 수준이 넘었으면 자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귀신 되는 겁니다. 자기처럼.
이 세상이 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귀신꾸디가 되는 거예요. 저 불신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파괴시키지만, 상해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시킬 겁니다. 마음을 파괴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파괴되면 몸도 파괴됩니다. 막 술 마시고 막 하면서 자기를 완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빌비지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해도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자기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인 줄 알고 거룩한 육의 모습, 거룩한 마음의 모습,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 이런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을 상해시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4가지 아니라 5번째. 5번째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상해하다 못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돼지떼들이 죽게 되죠. 돼지떼만 죽게 하는 겁니까? 짐승도 죽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죽게 해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죽음을 만들어내고 죽음을 이끌어내는 게 귀신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들어있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5가지, 죽고 싶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심령 속에서 상함을 얻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을 또 무덤 사이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앞에 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안에 나가는 사람은 회개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회개 안 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뜯겼는지 도무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누구에게서? 네게서? 내겠습니다. 나를 포악하게 만들고, 나를 더럽고 음침한 곳에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상해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나를 자살하게 만들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